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6.25 상기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에서는 남한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는 비운을 맞이한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무력 통일화하기 위하여서 남한을 침공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UN 16개국이 참전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봅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은 소련이 현재는 러시아가 되겠습니다만은 스탈린에 승인하였고,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시행한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을 위한 기습 남침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은 그토록 염원했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간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이념적인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광복으로부터 5년 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한의 군인들은 농번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휴가를 얻게 되었고 또 고향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군인들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습적으로 남침한 북한군들은 파죽지세로 전진을 했고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기세를 탄 북한군들은 낙동강 부근까지 진격을 하지요. 수세에 몰린 국군은 미군의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되돌아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잘못 살지 않지요. 그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그 사랑을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 회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문자적으로 지역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자비들을, 여호와의 찬송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라고 하면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를 보게 되면 3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가 3번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은혜로운 역사를 널리 알고 올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선지자의 글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역사는 무엇인가? 둘째,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살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 나가서도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보이지 아니하게 은혜를 입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지난 시간들의 그 회상을 기록을 해놓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는 주전 74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주전 745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전 695년까지 약 5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왕 때까지 그는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의 잘못 살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 당시 주전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도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종교 정책도 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니 우상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지자가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가 선지자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사야 메시지는 암울하고 절망적이며 정의가 사라져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3가지를 회상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첫째는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2가지로 소개합니다. 즉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을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좋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거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잘 될 거야, 바른 길로 돌아가면서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거는 기대처럼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 속에서 보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날을 안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도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있을 당시에는 평온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요셉도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노역을 강요하게 되었고 고난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회상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된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반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남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들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 중에서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아래에서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대노를 하셨고 모세가 도구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불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부정적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지만 모세를 비롯하여서 많은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원망을 했을 때에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더라. 그래서 어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즉 우리를 좀 도와줄 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12절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을 기록하지요.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아요 울부짖는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징계에 처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아 호소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홍해물을 완전히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서의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에도 그 백성들의 상황까지도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느냐, 그 목적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거는 기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찍이 그 백성들보다도 그 선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결코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가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셨고, 심판 내리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말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징계 중에 있어도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 중에 있어도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매를 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면 어김없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용서해주고 껴안아주면서 또 상처를 또 약을 발라서 어루만져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심으로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주변 나라들을 몽둥이로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는 그 순간 속에 다른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좋지 못한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에돔 족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자손들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에돔 족속들은 옆에서 돕는 것이 옳습니다.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에 에돔 족속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웬걸 거꾸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한 다른 이방 족속들이 택한 자들을 괴롭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그들에게도 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의 자녀들 엄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내가 대신 때려줄게요 하면서 주변에 있는 깡패들이 와서 막 때렸다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면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이 면치 아니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록을 보니까 지금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된 글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1950년 4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총회 장소에서 4일간의 싸움 때문에 경찰이 투입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고 거룩한 교회에서 멱살을 잡고 피 흘릴 정도로 싸웠다고 합니다. 5일째 되는 날 한 가지만 결의하고 가을에 다시 총회를 열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하나님의 심판은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바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가정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얼마나 큰지,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리신 그 복을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게 된 것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3위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위는 싱가포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처지였던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뒤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에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합니다. 1960년 428달러였습니다. GDP가 2021년에는 72,794달러입니다. 즉 국내 총생산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대만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공산진영을 경계하고자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습니다. 토지개혁과 지인들의 수급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1960년대 GDP가 16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32,123달러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2위는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아무랬던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시작을 합니다. 산업화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1960년대 GDP가 158달러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3,393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됐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줌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도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의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내 정체성이 어느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성경 속에 8절에 있는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거는 기대가 있다면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참아주시기도 하고 인내하시기도 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신명기 32장 10절은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것이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기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을 높이 여드리면서 이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등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신 게 너무너무 큰 것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니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겉으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들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은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희생자들의 그 피 흘림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만은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이름도 위치도 몰랐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던 참전 용사들의 그 피 흘림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국민일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모습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로페즈 중위는 1925년에 태어났고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페즈 중위는 북한군 벙커로 던지기 위해 수리탄의 안전핀을 뽑았지만 곧바로 심각한 총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수리탄을 던지지를 못한 것이죠. 만일에 이것이 그냥 터지게 되면 함께 있는 동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서 그 수리탄을 본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을 구해낸 것이죠. 자신의 몸으로 탁 덮침으로 인하여서 부하들을 다 구해낸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을 찾아가지고 이 어느 한 교회, 스웨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의 자손을 찾다 보니 그 손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가 이 지난 21자 국민일보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21일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명비를 탁본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자 로페즈 씨는 할아버지 명비를 탁본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초청해줘서 이렇게 훌륭한 곳에 있는 할아버지 명비를 찾게 되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피 흘림 속에서 이 나라 임직의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모습이 옳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불안한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였던 중국과 대만이 지금 대치 상태에 딱 놓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만일 총이 한 번 실수해서 발사가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과 북한도 역시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자립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립자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지금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것인지 코로나19 후에 많은 교인들이 의외로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축복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1절 결론적으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다 정직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